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의 두 가지의 의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추수가 있다. 그렇죠? 어제 구원의 추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행자를 통한 또 다른 천사죠. 천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의 추수였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있다. 그래서 심판의 추수를 당한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큰 포도주 틀에 갇혀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짜진 피가, 그 피가 높이는 어디까지? 말의 어깨까지 높이는 1.8m에서 2m. 길이는 어디까지? 1600 스타디온. 몇 킬로? 300km 정도. 약 300km가 넘는, 이건 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한 심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어제 봤던.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심판에 직접 참여하시기보다 다른 천사들에게 대행시킨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영혼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끝까지 그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이 요한의 계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림책과 같은 모습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단톡에 계속 지금 그 이미지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절 말씀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봤다. 보매라고 이루어지고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일곱 가지의 재앙. 근데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 여러분 구조에 보시면 오늘 그 재앙이 몇 번째 재앙에 속해져 있는지 본문에 있는 본론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네, 일곱 가지의 인봉을 떼는 재앙. 그렇죠? 두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일곱 가지의 나팔을 부는 재앙.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일곱 가지의 대접을 붓는 재앙. 이거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재앙 바로 앞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본론의 마지막 재앙의 바로 앞전에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뒤로는 이제 이러한 재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끝났어. 이제 심판은 이제 끝났어. 재앙은 이제 끝났어. 사실 마친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맞춰진다 그런 의미보다 완성된다 혹은 성취된다, 저는 이런 표현이 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렇게 높여드리는 묵상인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때 일곱 천사가 또다시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금 오늘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고편인 거예요. 마지막 재앙의 바로 앞전에 예고편. 그래서 우리가 16장,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16장 다시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 이미지 보시면서 좀 내일하고 모레 본문인데 좀 묵상을 도와드릴 텐데 16장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아요. 그 쏟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큰 재앙들이 막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이 땅 가운데 쏟을 때 저는 이 순간 777이 묵상이 됐어요. 666이 마귀, 짐승의 숫자라면 야,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대접을 가지고 일곱 번 쏟는다? 야, 이거는 777이구나. 이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묵상을 저 혼자 해보게 됐어요. 그렇다고요. 네. 여튼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짐승, 그쵸? 사단이죠. 그 우상, 그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이에요. 짐승의 표를 인침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드디어 완성되죠. 성취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들 앞에 오늘 요한은 다시 한번 계시를 보면서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좀 어떻게 했어요? 투명하겠죠.
투명하지만 거기에 불이 섞였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좀 이게 화려하고 좀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 그 이름의 수를 어떻게?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첫 번째는 이긴 자죠. 두 번째는 뭐예요? 벗어난 자. 그렇죠? 이겼다는 표현은 뭐겠어요?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킨 그런 이긴 자. 그런데 또 하나,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벗어나게 되어진 자. 자기의 주권의 의미,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저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방금 보았던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그 앞에 서서, 그것도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를 들었는데 그 검은고의 주인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이제 건너잖아요. 건너고 그들이 다 수장되고 난 뒤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모티브가 됐었고요. 될 테고, 모세의 노래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구의 노래예요? 그 뒤에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바로 본문에 바로 나오고 있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나오는 3절 중반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어린 양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에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지금 이 시간 이 본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니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으로 불러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3장 중반, 주 하나님부터 경배하리이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곡조로 붙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들은 이것을 곡조 있는 노래에 담아서 어린 양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죠. 이 대목이 어린 양의 찬양이에요. 어린 양의 찬양.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승리의 개가, 이 말씀 승리의 노래 아닙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홍해의 말과 그 탄자들을 하나님의 모두 덮어버리셨다. 물로 심판하셨다. 그 승리의 노래를 불러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이 승리의 개가로서 하나님 앞과 어린 양에게 올려드릴 거룩한 노래와 찬송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찬송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노래, 이러한 승리의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2절로 올라가 봐요. 2절로 올라가 봐요. 다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그렇죠. 이긴 자. 그렇죠. 이긴 자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불러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예요? 그럼 이긴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긴 자는 이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봐도 아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이긴 자를 이만희로 보는 거죠. 이만희로 말하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그냥 텍스트 의미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막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맥이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혹하는 마음에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말씀만 그냥 잘 보세요. 이것만 잘 보십시오. 이긴 자와 벗어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긴 자죠.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노래 부르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이긴 자들은 성도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이긴 자의 반열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의 서신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이긴 자, 이겼다.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그렇죠.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말씀한다. 오늘 저 요한계시록을 저는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성도들로, 그리스도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핍박 받을 거야. 너희 힘들 거야. 고난 당할 거야. 고통 당할 거야. 하지만 너희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쫓아가는 주님이 이겼다면 그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긴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선포. 또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현이 이제 벗어난 자, 그런 의미.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혹은 성령 혹은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겠다. 그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세상에 있는 자. 이것을 계시록의 언어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 666,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성도가 되어서 그의 군사로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전국에 이와 같은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의 언어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요, 요한 1서의 말씀이요, 이것이 요한 계시록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요한 서신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루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패당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이기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시간들이 우리가 아무리 고되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누구는 지금 이 시간이 출근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는 이 시간이 퇴근 시간일 수 있어요. 혹시 임사님 퇴근 시간이세요? 아니세요? 다행이시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누구는 이 시간이 퇴근 시간인 사람들도 있어요. 라디오 듣다 보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지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동일하죠.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긴 자들의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고 고백되어지고 이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는 존귀하고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 마지막 단락은 이제 16장의 마지막 7재앙, 대접의 7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에 서막과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씀 보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이러면서 이제 16장의 본문으로 7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16장을 보실게요.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